따랐습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단지 역사적인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었고 그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되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것. 동정녀는 무엇입니까? 알마라는 원어인데 결혼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게 한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바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잉태케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무엇이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인간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바로 예수님을 잉태케 하셔서 은혜 가운데 바로 탄생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따랐습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을 보내셔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늘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와 같이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겠습니다. 바로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의 주변에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또한 우리의 주변에 지금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바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케 했는데 주님의 구원의 역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정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그 족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되었는데 아브라함은 1800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1800년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지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대로 말씀대로 탄생하신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로 32절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잉태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네가 낳는데 그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미 예언된 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 주셔서 마침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라 했어요. 목동들에게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게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것을 믿으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된 대로, 창세전부터 계획된 대로 바로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구세주로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구약에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문은 상고요 영원에 있으니라. 아멘. 미가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텐데 유다 족속 중에 올 것이다. 그런데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근데 그분의 상고는 뭐냐? 그분의 근본은 상고 태고 쪽부터 있고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히 계신 분이 그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본체로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지만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몸으로 낳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신다고 500년 전에 예언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예언됐던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오늘 자그마한 시골 동네, 그와 같이 자그마한 동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주목받지 않았던 잊혀진 시골 마을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헤롯 당시에 인구조사를 위해서 병력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통제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헤롯 왕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할 때는 자기 원 고향으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요셉은 자기 약혼녀와 함께 마리아와 함께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고 거기서 정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헤롯 왕 때 인구조사할 때 베들레헴 가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왜 베들레헴을 주목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죠. 성경적으로 이게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은요 히브리어로 베이트입니다. 베이트는 집이고 레는 베이트레에서 레는 떡입니다. 떡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겠어요. 나를 먹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살라 하겠어요. 저 말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백성들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전한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외에도 예수님 오시면 그냥 우연히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이 이루어졌고 또 이미 예언된 말씀들이 예수님 오심에 직접적으로 증거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대림전에 기다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영향이 있고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매년 씨를 뿌리는데 농부들이 다 씨를 뿌려도 기후 이상기온이라, 요즘같이 이상기온이라서 아무리 뿌려도 가뭄이 들어서 곡식을 거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기후가 변했어. 그래서 더 이상 농사 지을 수 없어.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봄이 돌아도 씨앗을 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여전히 씨앗을 뿌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거두지도 못하는데, 날씨가 면해서 거두지 못하는데 왜 씨앗을 뿌리냐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에 맞춰서 비를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면서 씨를 여전히 뿌리더라는 겁니다. 그에 아무도 뿌리지 않고 그 마을에서 그 한 농부만 뿌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정말 소나기를 주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잘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밭을 잘 가꾸어 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놀랍게도 그 농부만이 바로 곡식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농부는 묵묵하게 씨를 뿌린 겁니다. 왜?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같이 그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고 나는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셔서 비를 주셔서 내 삶에 정말 생명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은 예수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지 그냥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우리는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리자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정말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같이 계시고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막연히 그냥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느 시각 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귀 오면 누구보다도 더 큰 소리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로 찬송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분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심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보이지 않고 또한 잡히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께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과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게 주어진 것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께 나오면 내게 확신을 주십니다. 또 미래하는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대하게 하십니다. 내 가정과 내 삶,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부여잡고 감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길, 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늘 간구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저는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 평강의 내래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삶을 잡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붙드시고 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다리는 믿음의 삶,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재를 기다리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마을에 성경에 나오죠. 한 홀로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어렵게 가뭄을 지내고 있는데 한 여행자가 와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합니다. 주었더니만 그가 또 큰 요구합니다. 나에게 좀 빵을 좀 구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남은 바로 그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한 방울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만들어서 먹고 나서 자기 아들과 함께 굶주리고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어려운 절박한 심정입니다. 그런데도 주의 종이 말씀하니까 순종하여 빵을 만들어 구워서 드렸더니만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르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가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의 삶에 들려주시고 내가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잔잔히 들려오는 주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그분의 뜻이면 내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작은 순종이 큰 축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말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을 믿고 있다면 늘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평강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과 삶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늘 의지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전에 바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함께 계신 우리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왕으로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다가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